사도행전 9장 우리 1절에서 9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까지 합독합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의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으며 소리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대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복음 누림, 복음 누림의 터닝 포인트. 그래서 오늘은 이제 바울을 중심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 내용입니다. 교재들 뒤에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큰 종이와 작은 종이 활용을 하셔서 하시고, 자, 그래서 이제 이 복음 누림을 하는데, 그럼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거를 이번 주일날 메시지 드렸던 걸 다시 한번 좀 정리하세요. 여러분, 성경을 우리에게 줬습니다. 성경은 인간에 대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을 네 파트로 이렇게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원래 인간, 원래 인간에 대한 내용이 창세기 1장에서 2장까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창세기 1장 27, 28절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면서 여섯째 날 인간을 창조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되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근데 이 인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록된 게 2장 7절에서 8절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축복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들고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 그 생명이 있을 때 에덴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두었더라. 에덴의 축복.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인간의 창조는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에덴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입니다. 그래서 만물의 영장으로 모든 것을 관리하고 다스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간이죠. 근데 그 인간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 인간. 자, 문제 가운데 빠진데 그것이 창세기 3장 사건이죠. 창세기 3장 사건.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사건을 보통 이제 에덴 사건이라고도 하고 선악과 사건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근본 문제. 근본 문제, 창세기 3장 1절에서 1절.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죄의 저주재앙, 죄로 인한 저주재앙을 받고 사단에게 잡히게 됐잖아요. 그리고 모든 문제가 왔죠. 그래서 3장 7절에서 20절까지 이런 근본 문제를 갖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서 이제 빠져나오도록 이제 구원을 열었는데, 그래서 구원과 승리 인간, 이 구원과 승리 인간이 창세기 4장서부터 계시록 20장까지
그래서 이것이 이제 구원받은 자가 천국 들어가기까지 어떻게 구원받은 자가 승리인간으로 살아가야 돼요. 승리인간. 승리인간이 되는 게 복음 누림입니다. 복음 누림을 통해서,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하는 게 아니고 되어지는 거예요. 복음 갖고 누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 말씀이 살아 역동해서 복음의 의미로 깨달아지면서 답이 되죠. 그리고 어떤 메시지를 들어도 그게 복음으로 이해되고 깨달아지면 그것이 다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답이 되고 이렇게 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천국 인간은 계시록 21장 22장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 인간이 구원받음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창세기 3장과 그 답인 창세기 3장 15절. 그래서 이것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창세기 3장을 문제라고, 이걸 답이라고 그러잖아요. 유일한 답, 유일한 문제, 유일한 답. 그래서 이것이 계속돼야 됩니다. 언제까지? 천국 들어가는 순간까지 계속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지금 이제 이거를 하기 위해서 문제를 지금 보잖아요. 복음 누림이 하기 위해서는 그런 주보에 문제가 나가고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죠. 자, 오늘 제가 여기 요걸 쓰는 거를 이렇게 순서를 잘 보세요. 그래서 어떻게 이거를 좀 새신자를 여러분도 누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도와주셔야 돼요. 자, 요걸 배경으로 해서 요거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 창세기 3장은 아주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었어요. 좀 이따 또 구체적으로 얘기하겠지만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으면, 왜냐하면 계속 지금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창세기 3장 속에 살고 있고 구원받은 자도 거의 다 그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힘들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고백 선포만 하면 끝나요. 하나님은 여러 가지를 준 게 아니에요. 하나 줬어요. 하나.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구원, 완전한 승리. 그걸 누려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왜 자꾸 메시지 듣느냐? 자꾸 확인하라고. 메시지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확인하고, 모세를 통해서 확인하고, 베드로를 통해서 확인하고, 디모데를 통해서 확인하고, 이렇게 확인하라고 성경을 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를 쓸 때 오늘 제가 순서를 맞춰서 이렇게 써볼 테니까 한번 잘 이렇게 확인해 보세요. 하나님 문제가 뭐냐? 하나님 떠나는 게 문제예요. 창세기 3장 1절 1절. 하나님 떠나는 게 문제예요. 인간의 문제는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안 해서 모든 문제가 와요. 그래서 사람이 멀쩡한데 우울증도 걸리고 조울증도 걸리고 공황증, 무기력, 그냥 찾아와요. 이게 하나님 떠나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과 함께 살면 그것이 하나님 만날 때 첫 번째 준 게 뭐예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내게 있는 거 내게 주노니. 그래서 내게 있는 평안을 내게 준다 그랬어요. 근데 평안하질 않아요. 그래서 자꾸 여러 가지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와 저주 가운데 빠지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인데,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부분을 짝을 해가지고 설명되는,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답을 찾으면 더 구체적이에요. 예배서 2장 3절에 나와요. 마음에 원하는 대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열심히 사는데 진노의 자녀. 그 앞에 여기는 예배서 2장 1절을 얘기할 수 있어요. 왜 사람들이 안 되느냐? 죄와 허물로 죽어 있기 때문에. 죽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착하고 성실한데 상관없어요. 자꾸 고통당해요. 그 왜 고통당하냐? 그런데 그 인간은 완전히 사단 마귀에게 장악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근데 이제 여기에 순서는 요 예배서 2장 1절, 예배서 2장 3절, 요게 예배서 2장 2절이에요. 이 세상 풍속을 통해서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른다. 여러분 문화에 완전히 잡혀있어요. 이사 제대로 못 가요. 묘자리 아무데나 못 써요. 뭐 고사 지내야 돼. 왜냐면 지금 차 가다가 사고 날까봐. 그래서 고사 지는 거예요. 그래놓고 돼지 웃는 얼굴이면 15,000원이에요. 아니 10만원, 10만원. 웃는 얼굴 아니면 그거는 싸요. 웃는 얼굴, 돼지가 웃는 얼굴은 비싸요. 그래가지고 거기다 돈 뽑았다가 고사 지내고 또 뜯어 먹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영적 문제 와요. 그래서 그런 이게 여러분 여기에 다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이 문제 때문에 이게 근본 문제잖아요. 근본 문제. 근본 문제 속에 우리 자꾸 들어갔잖아요. 모든 문제의 원인이에요. 원인. 그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 다른 걸 찾으면 안 돼요. 원인은 요거 때문에 문제가 와요. 그래서 온 게 뭐예요? 창세기 3장 7절에서 2절이 왔잖아요. 요 창세기 3장 1절에 6절 하나님 떠남으로 인해서 요게 온 거예요. 요게. 그래서 요걸 가리켜서 모든 문제라 그랬잖아요. 모든 문제. 그리고 또는 문제의 결과라 그래요. 결과. 문제의 결과.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자, 지난주 말씀 나눴어요. 7절. 무화과 나무로 치마를 해봤다. 영적 문제 와요. 종교도 갖고 뭐 선행도 해보고 고사도 지내보고 뭐 별거 다 하는데 안 돼요. 영적 문제 와요. 그래서 예배서 2장 2절. 이게 한 손에 딱 잡히고 그 의미가 그때마다 다 연결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 가서 사람 만났을 때 그 사람에게는 문제의 결과가 보여요. 눈에. 요게 보여요. 요건 안 보여요. 요건 눈에 안 보여요. 요거만 결과만 여러분 봐요. 그래서 그 결과가 왜 왔냐? 요거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알려주셔야 돼요. 그리고 답을 줘야 돼요. 그래서 구원 못 받은 사람에게는 구원 받도록 도와주고, 구원 받은 사람에게는 누리도록 도와주고, 이렇게 우리가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8절 10절에 보면 뭐라 했어요? 두려워서 무화과 나무 뒤에 숨었다. 그래서 정신 문제 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교사가 교실에서 학생들이 다 나간 사이에 그 교사가 그 교실에서 자살을 했어요. 근데 그 자살했는데 거기에 유서를 썼는데 자기가 너무 우울해서 그걸 감당할 수가 없었어. 그래서 자살을 했노라고 이렇게 썼다고 이렇게 그걸 공개를 했더라고요. 자, 어쨌든 인생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을 사는데 계속 무거운 짐이 자기를 누르니까 그 누르는 힘을 감당 못하니까 자살도 하고, 또 그게 막 심하면 다른 사람이 그랬다 그러면 그걸 다른 사람을 죽이는 걸 살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자기를 죽이는 건 자살이라고 그러고 타인을 죽이는 걸 살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모습.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가인이 왜 하나님이 아벨만 제사를 받고 내 제사는 안 받냐? 지가 틀린 거는 모르고 그리고 동생을 죽이는 그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16절에서 18절에서는 육신 문제 오죠. 육신 문제 온갖 가지 여러 가지 상황이나 관계나 이런 거에 어려움 오고, 실제로는 육신적인 질병도 오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오게 되죠. 그래서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그래서 안준뱅이와 중풍병자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19절에 보면 흙으로 돌아간다. 흙으로 돌아가고 끝나지 않아요. 내세 문제 있어요. 이제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그리고 20절에 보면 이 하와가 산자의 어미가 됐다는 것은 후손을 낳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후손 문제.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자,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예외 없이 이 근본 문제로 인해서 모든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도 여기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 언제까지? 천국 가는 순간까지는 영향받아요. 그래서 매 순간마다, 매 초마다, 매 분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고백돼요. 고백 선포되면 끝나요.
그 고백 선포에 믿음이 들어있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고백 선포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때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근본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름 예수. 하나님이 구원의 길로. 그래서 예수란 뜻이 구원자, 구세주. 마태복음 1장 21절에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1장 20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분이 어떻게 했어요? 이 문제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뭐 많이 쓸 것도 없어요. 다 이뤘다는 말은 인간의 근본 모든 문제, 인간의 근본 모든 문제 해결했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문제와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다는 뜻이에요. 이게 다 이루었다는 거. 다른 게 아니고 창세기 3장 사건을 해결했다 그런 뜻이에요. 다 이루었다. 너희들이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어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해서 창세기 3장에 빠졌는데 그 창세기 3장 문제를 내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다 이루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답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답은 뭐냐면 이 근본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에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됐고 주인이 되셨다는 거죠. 만나게 됐고 그 삶의 주인이 돼야 돼요. 저 요번 우리 결혼식에 가서 여러분 간분 들었잖아요. 우리 김 목사 장로님이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주인으로 고백하니까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자신이 그 일하는 데 가서 그 어려운, 그분이 이제 어려움 있는 그 가정에 가서 이렇게 도움을 주는 일을 하잖아요. 근데 그 어려움 있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어렵게 하겠어요. 그걸 자기가 감당할 수가 없었는데 예수가 주인 되니까 감당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감당 안 되는 사람 있어요? 예수가 주인 되면 다 감당돼요. 여러분 직장에서 어렵게 하는 사람 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예수가 주인 되면 그거 다 넘어설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예수가 주인, 요한복음 14장 6절 만났는데 그분을 주인으로 모셔야 된다. 그러면 죄와 저주에서 우리는 해방받죠? 그래서 자유를 얻는, 법적으로 해방받아요.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요. 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인으로 믿고 영접한 사람에게는 하나님 만남이 되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신다면 해방받고 자유를 얻는. 진리를 알지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가 돼요. 성령이,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그 말씀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더 확신하라고. 그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말씀을 왜 자꾸 듣느냐? 더 확신하라고, 더 분명히 하라고, 더 구체적으로 누리라고, 실제적으로 살아있는 말씀. 그래서 이 사단 마귀에게서 승리하고 그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그래서 우리 인간이 자꾸 이 문제 속에서 헤매고 있을 때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서, 그래서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잖아요. 3저주를 해결했다 그래서 만세를 부르도록 했다 그랬죠. 완전히 끝냈다는 거죠. 완전히 끝냈다. 그런데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가 돼 있어서, 그래서 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돼서 완전히 다 해결했는데 우리가 자꾸 일로 들어가는 것은 예수 믿을 때 온 성령을 의지 안 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하면 곧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영을 주어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응답받도록, 인격적으로 응답받도록, 모든 삶에 응답받도록 그랬는데 그걸 자꾸 놓쳐버리니까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않는 거. 안 믿어요. 안 믿어. 여러분 이제 눈에 안 보인다고 안 믿어요. 저는 요즘에 깨닫게 되는 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영접했을 때 성령이 들어오는데요, 눈에 안 보여요. 표시도 안 나요. 여러분 뭔가 이렇게 뜨끈뜨끈하면 그건 몸살 감기예요. 그럼 찌릿찌릿하면 신경통이야.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얼마나 확신되는지 몰라요. 저는 요즘에 말씀이 어느 게 확 믿음으로 다가오느냐면요,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 니고데모가 찾아왔잖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가냐고 예수님께 물으니까 네가 거듭나야 된다. 그럼 내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와야 됩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그 니고데모가 국회의원 정도 되는, 사내들인 공회원이면 국회의원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게 묻잖아요. 그때 그게 아니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근데 그 6절이 중요해요. 육으로 난 건 6, 영으로 난 건 0이다. 그러면서 거기에 바람이 임의로 부는데 너희가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 성령으로 남도 그러하다. 그게 8절이에요. 그게 비밀이에요, 비밀이. 성령으로 태어나는 건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안 보여.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성령 의지를. 제가 요즘에 이렇게 느끼는 게 뭐냐면, 지금 많은 분들이 요한복음 16장 진짜 의지하고 있는가? 대부분 제가 물어보면 거의 모르고 있어요. 우리 말씀 운동하는 분들도 만나봐도 요한복음 16장 얘기하면 구체적으로 이해 못해요. 그러면 이해 못한다는 것은 알지 못한다는 건 적용 안 된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 떠나는 거예요. 16장 죄에 대하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않는 거, 의에 대하라 하면 요한복음 16장 10절. 제가 이 얘기를 했던 어느 목사님도 저한테 질문하더라고요. 의의가 뭐냐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잘 못 깨달아요. 의의라는 것은 하나님 만났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행위를 바르게 했다, 착하게 살았다, 그런 의의가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 만난 걸 의라고 그래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 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의에 대하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저희가 나를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요. 눈에 안 보이니까 의지를 안 해요. 의지를. 그런 의미예요. 자,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뭐예요? 11절에 뭐예요? 심판에 대하라 하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아내리라. 마귀 머리 깨트렸다니까. 마귀가 머리가 박살 냈어요. 여러분 믿음 고백만 하면 백전백승인데 자꾸 거기에 속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자꾸 어디로, 여러분 구원 받았는데 영적 문제 안 와요? 영적 문제 옵니다. 자꾸 사단에게 속임 당해요. 제가 영적 문제 중에 영적 문제가 뭐냐면 사단에게 속는 줄도 모르고 있다는 사실. 그게 최고의 영적 문제예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하기 때문에 말씀 잡으면 되는 줄 알아요. 나쁜 거 아니잖아요. 좋은 거잖아요. 근데 복음 모르면 별 유익이 없어요. 근데 제가 요즘 깨닫는 거 있어요. 여러분이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힘도 되고 위로도 되고 하시오. 말씀 잡으면. 구원받은 자가 말씀은 양식이니까 생명을 얻었고 더 풍성케 하려 함이라 했잖아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힘은 되긴 되는데 실제가 잘 안 돼요. 사실이 잘 안 돼요. 언제 사실이 되고 언제 확실하게 능력이 되느냐? 복음 누릴 때 실제 체험이 되는 거예요. 그때 사실적인 응답을. 그래서 정신 문제나 육신 문제나 내세 문제는 끝났죠. 미래 문제, 구원 받았어도 자꾸 지옥 같은 생활 자꾸 합니다. 자꾸 미래 문제에 고통당해요. 그리고 후손 문제, 이런 문제 가운데 이제 계속 빠져드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이름으로 창세기 3장 15절 줬잖아요.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고백 선포하면 된다고 그렇죠. 자, 근데 여러분이 그 복음 누림이라고 하는 그 교재를 제가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나눠드렸어요. 그 일과에서는 뭐가 나오느냐면, 복음 누림의 일과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구원 받았을 때, 영접했을 때 성령을 소유한다는 그 내용을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구원 받았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다는 거, 요걸 구체적으로 성경을 근거해서 여러분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3장 5절에서 8절, 7장 38절 39절, 14장 16절에서 27절. 이렇게 설명하면 요게 한 주 교재예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 누리도록 도울 때 이렇게 도와주시라니까. 두 번째 만났어요. 뭘 도와줘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요즘에 두 번째 만나면 뭘 도와주느냐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만 하면 된다.
자꾸 네 생각하지 말고 뭐 어떻게 할까, 정성을 어떻게 드릴까, 뭐 어떻게 열심히 해 이러지 말고 그냥 이름만 부르면 된다. 세 요절, 요한복음 13장 13절 14절, 15장 16절, 마가복음 16장 17, 18절. 여러분 안 쓰셔도 돼. 나중에 여러분 가지고 있는 복음 누린 교재에 다 들어있어요. 세 번째 만나서는 뭐 하느냐? 정말 우리가 구원 받았는데도 이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듯이 불신자 상태로 계속 돌아간다. 근데 우리는 구원받은 축복, 신자의 축복 7가지. 성령 내주, 성령 인도, 성령 역사, 성령 권세, 권능, 보증, 증거. 우리는 그 축복 속에 있기 때문에 신분 권세 누리기만 하면 된다.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 5주 됐죠? 복음 누린 카드 주고 외우는 거 한 주. 그걸 가지고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하고 응답받을 것인가, 그거 좀 얘기해 주는 거 2주. 그럼 지금 영접했을 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온다. 그러면 3주. 이름만 부르면 된다. 4주. 정말 구원받은 축복이 뭐냐? 그거 알려주고 누리게, 신분권세 누리게 하는 게 5주. 그렇게 되면 내가 자꾸 육으로 돌아간다. 육의 상태. 우리는 영의 상태를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계속 고백 선포하는 게 영의 상태를 유지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구원받은 여러분이, 구원받은 당신이 정말 만족하기를 원하고 행복하기를 원하고 평안하기를 원한다. 근데 그거는 다른 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고백 선포만 하면 돼요. 그러면 평안이 와요. 만족이 와요. 행복이 와요. 그런 축복이. 그렇게 해서 복음 누림이 되어지면, 제가 이렇게 동그라미 그리면서 설명했잖아요.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복음 누림이 되면 삶을 성공해요. 복음 누림 되면 학업과 사업 성공해요. 복음 누림 되면 사역에 답 나와요. 복음 누림 되면 미래에 답 나와요. 복음 누리면 인생 완전 성공해요. 다 성공해요. 저는 요거를 조금 맛보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요 응답을 현장에서 지금 맛봐요. 어떤 학생하고 제가 1년 반 정도 했어요. 공부 오래 안 해요. 일주일 만나가지고 20분 해요. 20분 아까 얘기했죠? 요거 설명해주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이 함께한다. 그래서 정말 조금만 의지하면 성령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나눠 나가는데 한 2년 만났어요. 그것도 뭐 방학하면 또 2개월 쉬어. 그러다 또 개학하면 또 만나고. 뭐 이렇게 해갖고 만났는데, 제가 한 1년 반에서 2년 만나고 난 다음에 이번 주 얘기해 봤어요. 우리 그 렘넌트가 나하고 거의 1년 반에서 2년 만났는데, 목사님 만나서 뭔 유익이 있었어? 한번 얘기해 봐. 그랬더니 얘가 뭐라 했느냐? 맞아, 명답을 얘기하다. 인간 됐어요. 인간 됐대요. 인간. 뭔 말인지 모른가? 사람 됐다는 말이에요. 옛날엔 그냥 난이라 하고 나태하고 게으르고 그랬었는데 삶의 규모가 나오고, 내가 뭘 해야 되겠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근데 모든 게 다 살아나요. 이렇게. 여러분 그 복음의 능력.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골로새서 1장 28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권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그게 인간다운 인간 되는 거잖아요. 사람이 사람다운 인간. 실은 하나님 안 믿고 사는 사람은요, 사단에게 잡혀갖고 짐승 같아요. 짐승과 못해요. 짐승은 삐지진 않아요. 이 짐승이, 사람은 자꾸 삐져, 시기질투 하고 자꾸 다툼하고 그러잖아요. 짐승은 그러진 않아요. 짐승보다 못하다니까요. 짐승 밑으로 내려가요. 지금 여러분 마스코트 보세요. 축구, 야구 다 마스코트, 다 짐승이 마스코트예요. 그게 인간이 그만큼 전락돼 버린 거예요. 우리 인간이 자기 정체성 찾아야 된다니까요. 그런 응답들을 받아야 되는데, 자, 그래서 이 응답을 누리게 되면 고백 선포. 그래서 우리에게 줬잖아요. 마태복음 10장 19절 줬잖아요. 마태복음 10장 19절, 천국 열쇠를 4개 주노니. 천국 열쇠를 여러분 다 줬어요. 천국 열쇠를. 그래, 그 천국 열쇠를 사용만 하면 돼. 사용할 때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체험하는 걸 누림이라고 그래요. 체험. 그래서 뭘 누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가 누려지고, 그리스도 누림이 된다니까요.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누림이 되고.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고백 선포할 때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죠.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 누림. 자, 이게 결론이잖아요. 이 세 가지가 완성된 언약, 결론이에요, 결론. 자, 이걸 가지고 이 축복서. 그래서 이 그리스도 누리는 것을 설명하는데, 그리스도만 누리도록 설명하는데도 한 달, 두 달 걸려요. 뭐 그렇다고 해서 그 시간이 정확하진 않아요. 어떤 사람은 성령 얘기하는데 몇 개월 걸려요. 그만큼 어려워요, 이게. 하나님 나라. 그리고 이 성령 충만 누림. 그래서 1장 8절 이렇게.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여러분에게 지금 오늘 나눈 내용이 핵심이 우리 바울에 대한 바울 복음 누림이잖아요. 바울 복음 누림. 자, 바울 복음 누림에 대해서 여러분 그 교재를 보세요. 그걸 다 쓰기 어려우니까 바울의 복음 누림. 자, 바울의 복음 누림은 두 요절로 압축할 수 있죠. 사도행전 9장 5절에서 답났어요. 왜 네가 핍박하냐? 뉘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때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확인했어요. 답났어요. 결론 났어요. 그래서 요게 답났고, 요게 답났을 때 온 축복이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6절인데 핵심은 12절에서 15절이에요. 성령이 함께하는, 그리스도로 담난 사람에게 믿고 영접한 사람에게 성령이 함께 하잖아요. 자, 그 축복. 그래서 거기에 쭉 설명한 게 그리스도를 바울이 어떻게 정말 삶에 누렸는가를 우리가 한번 찾아보자, 그 말이에요. 그럼 지난주에 나눴던 베드로는 그 자신의 일대기를 이렇게 인생의 여정, 신앙 여정을 쭉 볼 때 터닝 포인트가 사도행전 1장 3절이었잖아요.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그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을 설명을 했을 때 그때 담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집중해갖고 담나는 경우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 사도 바울은 모든 삶의 현장에서 계속 확인하게 된 거죠. 계속 그리스도를. 그래서 어떤 집중해갖고 여러분 터닝 포인트가 되든지, 바울과 같이 계속 누림 속에서 그 그리스도를 누림 속에서 확인해갖고 정리가 되든지, 어떻든 그리스도로 담나야 돼요. 그런 내용을 거기에 지금 말씀해 드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좀 바울이 이 그리스도를 누린 그 내용을 쭉 보니까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22절이잖아요. 거기에서 담났는데 5절에 그리스도를 담나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20절에서 22절에 바로 즉시로 그 유대인들에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잖아요. 즉시로 증거하는 증인의 삶이 되었던 것을 말씀해 주죠. 그리고 26장 1절에서 23절에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난 것을 간증하죠. 근데 그 간증 내용 속에 보면 바울이 정통으로 깨달았던 것을 알 수 있어요. 18절에 나와요.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죄사함 받고 영원한 기업에 들어가게 됐다. 그 완전 복음의 그 엑기스를 설명해 주잖아요. 복음 내용. 그걸 설명. 그러니까 복음을 제대로 깨달았던 이 바울의 모습을 말씀했잖아요.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9절. 여기 이제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거기에 사람들에게 새 안식일 동안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 그리스도를 이렇게 설명하는데 거기에 예수가 왜 죽어야 되고 부활해야 된 당위성을 설명하고, 그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그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여정을 보면 그 삶의 현장에서, 저는 그래서 이 충격적으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믿고 제 자신이 그 병에다가 적용하면서 체험하기도 했지만, 이렇게 현장에서 이렇게 계속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아, 그리스도면 이 사람이 구원받게 되고, 그리스도면 이 사람을 치유하게 되고, 그리스도는 이 사람을 승리케 하는구나, 이런 걸 확인해요. 이게 바울이
지금 자신이 확인했을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이제 확인했잖아요. 그래 헬라인과 기브인들이 돌아오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서 18장 5절에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이 바울의 말씀이 붙잡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하니,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왜냐하면 여기 배경을 좀 설명할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요. 여러분 그 앞에 아덴 지역 아테네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지식 논쟁하다가 열매를 못 맺었어요. 그래갖고 고린도로 왔는데 하나님이 예비한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게 돼. 근데 완전 복음에 담난 사람을 만나게 됐잖아요. 자, 그렇게 되면서 내가 다시는, 고린도전서 2장에 나오죠. 내가 다시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치 않겠다. 그런 고백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쨌든 여러분 그렇게 정리를, 곧 나오죠.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2절에 나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십자가 외에는 자랑치 않겠다. 그리고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 여기는 뭐 잘 아는 베드로를 보고 자꾸 정죄했던 거, 우리가 이건 다 나눴던 내용이니까 이렇게 한번 쭉 읽어. 근데 여러분이 이런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지금 여러분과 나눴던 교재를 가지고 현장에서 사역을 하는데 한 2년 걸려요. 2년. 제가 이거를 풀어서 어떨 때는 요절 몇 개 갖고 설명하기도 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 설명하는데도 몇 주 걸리기도 하고, 어떻게든지 그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시간표 따라서 이렇게 설명을 해줘서 어쨌든지 복음으로 담나고 복음 누리도록 그렇게 해주는 그런 사역을 해야 되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21절, 특별히 여기 7절에서 9절에 정말 이 바울이 굉장한 그런 배경을 갖고 있었잖아요. 굉장한 그런 배경을 갖고 있었던 바울이었지만 그가 정말 복음 깨닫고 나니까 내가 이제까지 가지고 있던 배경, 지식, 자기가 가진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언어, 이런 거 다 배설물로 여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최고의 지식, 가장 고상한 지식, 그 가장 고상하다는 건 최고 지식이란 뜻. 최고 지식. 그래서 나는 배설물,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여기에 7번에서부터 거기 9번까지는 이제 현장 사역, 데살로닉 골로새가 철학의 도시거든요. 그 철학의 도시에서 어떻게 했느냐? 골로새서 1장 25절에서 29절에, 특별히 28절에 아까 얘기했죠? 28절, 25절, 28절에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설명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되게 하려 합니다.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8절까지 내용에 보면 이제 지식자들이 많은 그 학문의 도시인 그 골로새거든요. 그래서 진정한 지혜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그 안에 모든 지혜, 지식의 보화가 감춰졌다. 2절, 3절 얘기하죠. 자, 그리고 3장 16절에서 17절에 나오죠. 거기에 내용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충만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면 모든 지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풍성하면 모든 지혜로 행할 수 있어요. 진정한 지혜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참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모든 지혜,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혜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성경 66권이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인다니까. 그러니까 모든 말씀이 다 능력이 되고, 한 단어가 능력이 되고, 그 문장이 능력이 되는 그런 축복이 있는 거죠. 자, 그렇게 응답받는 그런 삶이 되었다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예, 그러면서 이제 이 성령에 대해서 깨닫게 됐죠. 성령에 대해서. 그 성령에 대해서 여러분 거기 쭉 기록을 했는데, 여러분 거기에서 두 요절만 기억을 하면 되겠어요.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6절. 거기서 이제 그 밑에 나오는 거는 이제 결론으로만 말씀을 드릴 테니까, 거기에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6절. 사도 바울이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고 그 성령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요, 얼마나 그 은혜가 큰지, 이 지혜는, 이 성령의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도 아니고, 6절에 나와요. 통치자의 지혜도 아니고,
이 성령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과 통하게 된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12절 13절이 15절이잖아요. 너희가 세상의 지혜, 너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여기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않아요. 14절에 성령을 의지하는 걸 어리석게 생각해요. 세상 사람들,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죠? 세상 지혜 아무리 뛰어나도 150밖에 안 돼요. 그럼 그 수준만 살아요. 여러분 그렇게 인생 살 거예요? 성령과 함께 한번 멋있는 인생 한번 살아볼 거예요. 성령과 함께 살면 무한한 축복을, 여러분의 어떤 세상 지식과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세상 지식을 많이 가졌다고 그래서 물론 세상 일하는 데는 더 넓겠죠. 그러나 진정한 축복은 성령 안에 인도받아야 돼요. 그런 축복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15절에 뭐랬어요?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개도 판단받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의 머리를 못 따라와요. 여러분이 앞서가는 그 지혜, 오력으로 인도받거든요. 영력이 있죠, 지력이 있죠, 체력이 있죠, 경제력이 있죠, 인력이 있죠. 이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못 따라와요. 감히 견주지도 못해요. 그런 응답을 받게 되죠. 그러면서 한 절만 더 말씀, 이 성령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어요.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죠. 자, 거기 내용에 보면 핵심 내용이 그거예요. 정말 이 시대에 세월을 아껴라. 에베소서 5장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서 5장에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오늘 그거만 맞고 마치게요.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 그 내용을 여러분 좀 생각하세요.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주는 지혜를 갖고 살아야 돼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 여러분 정말 세월을 가볍게 쓰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정말 제대로 사는 인생 되자는 거죠. 17, 18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주의 뜻이 뭐냐면 성령 충만 가운데 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 가운데 살아야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능력 가지고. 그래서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 그 옛사람으로 자꾸 돌아가는 거 뭘로? 성령으로. 여러분 육체 일로 돌아가는 거 뭘로? 성령으로. 자꾸 그 육신에 속한 자로 자꾸 시기 질투하고 다른 사람하고 갈등하고 시험 들고 비교의식하고 이런 모습 되는 거 어떻게 이기라고? 성령으로. 오랜 세월 살았는데 신앙생활 30여 년 했는데도 내면에서 나오는 죄의 법을 뭘로 이기라고? 성령으로. 여러분 마귀의 관계 다른 거를 못 이겨요. 성령으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되라고요? 19절 20절 같이 읽어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장하라. 이런 삶. 우리 교회 이제 한 80대 되신 권사님이 곧 오실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병원에서 만났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분이 정말 그 서울에 계셨는데 우리 교회에 오고 싶어서 이제 딸네 집으로 왔어요. 근데 딸네 집이 두 군데가 있어요. 요 원주에 우리 요 명륜동에 한 그 큰 딸이 있고 둘째 딸은 무장리에 살아요. 근데 그 무장리에 가서 살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사시는데 교회로 오는데 어렵잖아.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딸 내외가 그 우산동에 있는 교회를 다닌대요. 그럼 그 차를 타고 와갖고 거기 내리시면 그러면 제가 우리 교회 무장리까지 갈 수 있는 시간은 조금 어려우니까 거기에 오시면 되겠다 그러니까 이분이 참 그 연세 있는데도 그래 다른 교회 가면서 또 같이 타고 가서 거기서 내려갖고 따로 온다는 게 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자신이 이제 그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되겠는데 그 큰딸 집에 토요일 날 와가지고 요 밑에니까 요 밑에 와서 주무시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그리고 점심 식사하시고 돌아가시겠다. 근데 그분 얘기야. 그분이 서울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뭐 서울에 있던 어떤 목사님이 미국으로 가셨대요. 그래서 그 미국에서 인터넷으로 이렇게 메시지를 들이 참 현대 어떤 젊은 분이죠. 연세가 80대인데 인터넷 그 유튜브로 지금 메시지를 듣는 분이니까 미국의 메시지를 계속 들었는데 제가 이제 가서 그 복음 그거 좀 나눠주고 그 카드 외우게 만들고 그렇게 했더니 이분이 좀 뭔가 이렇게 답답함이 뭔가 이렇게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 배알이라고 그러네. 뭐 이렇게 화병. 그러니까 근데 화가 이게 화병이 아니고 뭔가 그런 거를 답답한 그런 거. 그래서 그분이 그거를 외웠는데요. 저녁에 외우는데 그걸 밤새도록 외웠는데 다 외웠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가니까 더듬더라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상한 게 아침까지 잘 되는데 목사님 오니까 안 된다 그러면서 그래갖고 그거 외우니까 그거 낫더라고. 근데 하나님 증거 주시려는지 딸네 집에 갔는데 최근에 또 발생됐다는 거예요. 근데 딱 외우려고 그러니까 이게 막 엉키더라는 거예요. 엉켜요. 왜 그럴까요? 영적 부분이죠. 방해하는 거죠, 자꾸. 그렇게 해서 계속 안 되겠다, 내가. 이건 완전히 외워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막 막 답답함이 왔는데 막 이게 막 자기의 삶, 이렇게 행동도 하기 어렵고 말이니까 딸들이 막 놀래가지고 막 그랬는데 자신이 다 기도하고 났는데 그걸 해결받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해결받고 나니까 이제는 내가 결단하고. 이분이 제가 이제 거기에 갔을 때 제 옆에 있는 분이 그분에게 우리 교회 유튜브를 깔아드렸어요. 어떻게 보는 걸 알려드려가지고 유튜브로 메시지를 듣는데 이분 얘기야. 얼마 전에 그 미국에 있는 분들이 뭐 한국 나오면서 나왔대. 나 이제까지 은혜 받았는데 이제는 그 메시지 안 듣고 더 좋은 메시지 들으니까 안 오셔도 된다고 그랬다는데 어쨌든 그분이 그렇게 결단하고 이제 곧 교회에 오시겠다고. 그런데 내가 그분이 이렇게 그 대화하는 중에 여러 얘기를 이렇게 쭉 하는데 다른 얘기를 들을 수가 없겠더라고. 그래서 그 딸 관계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버스 타고 오는 거 뭐 이런 얘기를 쭉 하면서 성령 인도 받으세요. 그러니까 그분 하는 얘기요. 주변에 성령 인도에 대한 얘기를 뭔 얘기인지 알아듣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 자,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연세가 있으셔도 한번 여러분 오시면 한번 대화해 보세요. 젊은이하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성경도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어요. 영적인 체험도 많이 했어요. 그걸 내가 이렇게 보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번 주 메시지처럼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유튜브로 듣는 거는 한계가 있대요. 그래서 이번 주 오셔서 듣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내가 그 현장에 가서 들으려고 내가 가려고 그런다고 그러면서 그래서 이번 주 통화를 하고 그랬는데 어떤 이번 주나 하여튼 조만간에 오시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 오늘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복음 누림이 다라는 거. 복음 누림 지속하실 수밖에 없어요. 하셔야 돼요. 천국 가는 순간까지는 하셔야 돼요. 그러면 다 살아나요. 여러분의 삶도 살아나고 일도 살아나고 여러분의 모든 사역도 살아나고 미래도 살아나고 인생 다 살아나요. 그리고 말씀도 살아나요. 그 응답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주셔서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 복음 누림의 터닝 포인트로 또 우리 바울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어떻게 인도받았는가를 우리가 정리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고 나누면서 정말 복음 누림을 지속할 당위성, 필연성, 절대성을 다시 한번 잡고 지속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복음 고백 선포만 하면 모든 것이 다 회복되는 그런 응답과 증거가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인도받는 귀한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